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네 하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업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자라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수일 하시던 곳에서 스스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권위 있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우리 서기관들과도 다를 정도로 권위 있게 가르치신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제 교사로 일을 해주세요, 당신이 이제 랍비입니다, 어떤 타이틀을 준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담대하게 목수라는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을 내어 던지시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직업을 내버리겠다, 이직해야겠다, 말씀을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봉급을 받거나 그 일의 대가를 받아야 저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실업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전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목수로 생활하셨을 때 우리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마 목수로 일하시면서 아마 그 당시에 경제적인 대가도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일을 접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사라는 자격을 준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살리는 일에 사명의 길을 예수님이 걷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사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기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좀 짤막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경우가 한 약 1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아마 어떤 나라가 고대에 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민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하게 될까요? 아주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아마 왕을 필요로 할 테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약 성서 시대에
포로기를 거치고 어려운 억압의 때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라든가 강력한 왕에 대한 비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서 당시의 그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랍비, 선생 역할을 해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랍비에 대해서 존경하기도 하고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본인보다 더 훌륭하고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하면서 랍비로서의 정체성을 자기가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통 가르치셨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어떤 다른 랍비를 인용하시거나 끌어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진실로 이른다. 어떠한 근거도 다른 곳으로부터 찾지를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다. 가르치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의 표현이 무려 75번, 75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 미안하지만 난 이것을 잘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말도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대화를 하는데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게 좀 도가 심하면 짜증이 나고 계속해서 아는 척하는데 심지어 아는 척한 게 다 틀려 또 그러면 마음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좀 교만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는 척, 잘난 척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이 오튜보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하여 알고 계셨는데 사람을 만날 때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대하고 품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을 갖고 계셨던 분이신지, 얼마나 겸손하셨던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버리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자신의 직업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자기가 평생 해야 할 일로 예수님이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탁월한 그 당시에 학자였습니까? 바리새인.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학파의 문화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수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바울이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셨지만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오트보그 목사님이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업적을 평가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논문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얼만큼 인용되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척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놓고 보면 참 놀라울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대 신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과 종교의 강론 중에 산상수훈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고 인용 횟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분석이 되어 왔고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강론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이 칵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전파하실 정도로 정말로 탁월한 가르치는 자, 교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한 교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고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럿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시고 똑똑하신 그런 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왜 잘 캐치하지 못할까? 여러분, 선생님하고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막연하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 담임 선생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부러진 하키 스틱을 그것을 교자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엇나간다 싶으면 결코 부러지지 않는 매,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매를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이미지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적인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심겨 있을 때가 있죠. 어떨 때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지식을 주입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어떨 때는 좀 컨트롤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가 혹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기 과목 중에 정말 이거는 꼭 외워야 되고 오늘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막 필기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필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이 몸에 배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먼저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 존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져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교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 진실된 교사로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님이 교사로서 하신 일 그 특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목적을 두었을까요? 지금처럼 수능을 잘 본다든가 어떤 공부를 잘해서 어떤 점수를 따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정말 인간다운 성장,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더 온전한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교육과는 어떨까요? 정말 최신의, 그리고 누구나 인정해 줄 만한 고급 정보들을 잘 주입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서 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교육관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자라오고 성장해 왔냐 하면,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현대의 교육의 방법과 목적을 보면,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 너의 인생에 너의 행복을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봐.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게 현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쉐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붙잡은 것은, 쉐마에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들으라, 경청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너의 삶의 전부다. 그것을 머리에, 팔뚝에, 그리고 문에, 대문에 다 계속해서 붙이고 새기고 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잠잠하게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한 몫으로서의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고 천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별이나 지위나 연령이나 종교적인 어떤 지위, 그런 거 다 막론하고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여서 누구는 안 된다라고, 누구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 마음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그어 놓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 내 스스로 그어 놓은 한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을 배운다고 해도 내가 무슨 인생에 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잠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은 저의 삶을 가르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 교습 받는 게 과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아주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명령이셨어요.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사상 이렇게 권위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오트보그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당시 따랐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순교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당시 초대교회 이후에 성자들 또 선조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받았던 그 교육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정말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쉐마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 NIV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을 다하여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냐 하면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뜻과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간증한 자매가 제주도에서 높은 곳에 오르났을 때 정말 놀라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깨달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생각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걸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섭리와 원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내가 배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학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세상의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을 즐겨 하세요? 책 읽기 즐겨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담당 목사로 여러분에게 독서를 좀 강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오트버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 배움은 그래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배워야 할까요?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전통에서는, 무슨 사인인가요? 보수적인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독교적인, 소위 기독교적인 내용, 기독교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공부했던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배움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의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로마가 멸망하고 들어선 유럽의 민족은 그 당시로는 소위 야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훈족이라든가 고투족, 이런 민족들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럽에 있는 모든 어떤 서적이나 기록들을 대부분 없애버리는 일을 이 민족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아일랜드에 있는 기독교 수사들, 수도원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던 분들이 그 당시에 유럽의 어떤 서적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족족 다 필사를 해서 아일랜드의 수사들을 통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문화적인, 기독교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들이 기독교적인 서적이 들어오면 필사하고, 이방 어떤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필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이방의 어떤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다 필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섭리하신다면 이방의 기록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읽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직업을 정말 전업하시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 실질적인 교육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열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뛰어난 학문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해질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또 후에 만나게 되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서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좀 질문, 도전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 또 로마 이후 유럽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용어와 신앙적인 이야기라도 아마 여기서는 다 통할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 울타리만 넘어가도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설명이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잘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그 당시에 교육과 학문과 문화의 체계 가운데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들 어딜 가려고 하죠? 대학에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문화에서는 대학이 생겨났었는데, 최초의 대학이 한 12세기경 파리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또 13세기에 옥스퍼드에서 또 대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주요 도시에 대학이 세워졌는데, 역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에 교황이 학자들 중에 학위를 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 학자들이 자치조합을 만들면서 대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학은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대 같은 경우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university잖아요. universe, 우주라는 말, 다시 말해서 우주의 섭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대학의 목표였어요. 교수라는 말도 프로페서라는 말이, 프로페스가 자신의 뜻을 천명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을 천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현대의 대학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대학을 세웠을 때도 그 당시의 대학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인생과 학문의 주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생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대학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운 이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차별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가는 길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지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믿음 생활하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성적인 어떤 능력과 삶을 사실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것을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던 그런 전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성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두 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 균형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변화되어졌던 일 중에 오트버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류 사회에 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라면,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질서와 법칙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과학과 신앙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의 어떤 분과나 어떤 분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과학자 진영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놀라운 기술적인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은 대부분 기독교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 수도원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잘 절감할 수 있는 기구와 도구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한 것인가 아마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고대의 철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악하거나 굉장히 천하거나 부정적으로 물질을 봤어요.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늘 생각하고, 영과 육을 비교한다면 영이 늘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우리의 물질 세계로,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리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물질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사실은 교회 밖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모든 이들이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경우 교회가 그것은 비신앙적이야 라는 말로 일단 정죄하고 시작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들과 하나님에 관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직업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교육 사업도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완전히 이루어졌고, 교회도 생겼고, 신약 성서도 기록이 되었고, 수도원 공동체와 대학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 오늘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 차별되고 구별됨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차별 없이 가르치셨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진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까 봐 때로는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정죄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의 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러분 젊잖아요. 치열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배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상의 영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역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이 티모시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자기 옆자리에 앉았던 티모시라는 인도 사람인데, 젊은인데, 이 인도 사람은 사실은 이 카스트 제도에서는 달릿 계층,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언터처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오트버그 목사님에게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아버지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빗도 달릿, 불가촉 천민이죠. 그래서 늘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힌두교 신전에는 발도 한번 디뎌보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빗이 70km를 걷는 순례를 하고 힌두교 성전 앞에 3주간 줄을 서서 한번 내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하고 3주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 한 분을, 티모시 아버지죠, 데이빗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한 번도 평생 가운데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 데이빗이 이 이야기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믿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의 지역, 또 그의 지역에서 나오게 돼서 유니온 성경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신전 성매매를 위해서 늘 붙잡혀갔던 여아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고, 또 나환자들을 위한 사역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이제 믿음의 2세대인 티모시가 지금은 미국의 한 대학에 또 명예개관 학자로 일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트버그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일화로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내 장래에 무슨 이제 소망이, 변화가 있겠어, 시간을 보내다가 그저 좋은 일이 좀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믿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 그 형상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이 가야 할 길, 사명자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직업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기는 주님, 주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는 삶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고 그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교사가 되시고 가르치시는 자가 되셔서 나와 통행하심을 믿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처럼 저들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가진 것 아직 없고 또 드릴 믿음 없어 아직은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지 못한 부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믿음임을 저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